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교회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 안에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또 세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밀어내는 마음도 없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도 없게 해주시고, 말씀을 그냥 지나치며 듣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꼭 집어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아멘하고 저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라입니다.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단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단장한다, 꿈이다, 이거예요. 단장하는 거. 자기를 잘 단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단장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단장하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자기를 단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장의 목적이, 꾸미는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단장합니다. 위선이 될 수 있는 거죠. 잘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어떠한 보상도,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기도를 멋지게 잘했어요.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그 밖에 무슨 좋은 일을 하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한 일들은 하나님께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받길 원하세요? 그렇지 않길 원하세요? 보상받고 싶죠? 그럼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럼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아요. 사람들한테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겠죠. 참 잘한다, 귀한 형제다, 귀한 믿음의 자매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누구에게 보이래요?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예요. 금식이든 기도든 구제든 무슨 일이든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단장하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자기를 단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단장하되 무엇으로 단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장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단장해야 되는데 외적 단장 말고 우리가 단장해야 될 단장이 있는데 그것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뭘 했어요?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은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서 자기를 단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보이려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한 아내에게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중심은 좀 아내들이긴 합니다. 형제님들 너무 마음 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다른 남편이 귀하게 보이셔가지고 다른 남편에겐 복종하고 자기 남편에게 불복종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아멘.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에게 합당한 것, 뭐가 합당한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아내에게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아. 이제 자꾸 이게 좀 뭐 밀어내는 정도는 아니어도 지나치려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요. 성경에는 남편에게 주신 말씀도 있어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자녀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주인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종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각자가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방한테 그걸 요구해.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고. 남편 되신 형제님들 절대로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아내들에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얼마만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그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준이 주께 하듯이에요. 주께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거 너무나 맞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요. 근데 몇 가지 일에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하듯 아내도 자신의 머리인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내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억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또는 부당한 요구를 아내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보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한 모든 아내들에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내는 보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보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남편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니.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누가는 남편을 말합니다.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받지도 않았고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이 남편을 아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말로 좋게 잘 설득하면 얻을 수 있어요.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을 얻는 방법은 아내의 행실이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고 행실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말이 많다고 아내들은 이제 착각할 수 있어요. 잔소리 많이 하면 좀 남편이 바뀔까, 얻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 없이예요. 말 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남편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얻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로 사람을 얻는 게 아니고요, 행실로 얻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방법.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남편을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 행실을 눈여겨 봅니다. 뭐 하는지 다 봐요. 다 압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아내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남편에게 모든 일에 복종하는 그러한 행실을 눈여겨 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동반된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남편이 눈여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남편도 아내가 바뀐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행실을 보고 남편의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conversation입니다. conversation. 현대에서는 대화라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적인 단어 용례상으로는 행실이에요. 행실. 그리고 또 이 conversation이라는 단어가 행실로도 주로 번역이 되었지만 생활 방식으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좀 하늘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활 방식이 컨버세이션이에요. 우리의 행실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행실은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생활 방식이 있고 땅의 생활 방식이 있어요. 땅의 생활 방식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며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땅의 생활 방식입니다. 하늘의 생활 방식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지만 생활 방식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성령을 따르는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남편이 눈여겨 봅니다. 남편이 육신으로 아내를 대해도 아내가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기고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으로 대해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그리고 화평으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부드러움으로 대하고 선함과 온유함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의 성령을 따라 사는 이러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얻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건 영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영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영으로 대하잖아요. 남편을 살릴 수 있어요. 나도 살고 남편도 살리는 방법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영으로 대하면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삽니다. 그러므로 영의 장식으로 하라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영의 장식으로 하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 3절.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네.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외적 단장으로 자신을 단장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식한 머리, 그러니까 머리에 그러니까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식한 머리 그렇게 하지 말고 금이나 진주와 같은 값비싼 귀금속, 뭐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막 이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값비싼 명품 옷으로 자신을 꾸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정한 옷을 입으면 되지 값비싼 것을 그렇게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 단장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자신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저 하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가 있는데 그 선한 행위는 복종입니다. 복종. 오늘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는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은 그런 외적 단장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라라고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디모데전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11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지금 3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자는. 그래서 한 아나의 남편이다.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네, 용서해 주십시오. 자매님들의 눈초리가 제가 좀 따가워서 그런가. 저를 뭐 잡아먹을 듯이 보지 마시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귀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는 첫 번째 전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잠잠히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르침 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도 배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는 남편을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남편이 이래라 저래라 막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배우려 하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는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여자는 이래야 합니까? 왜 여자는 이래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고 잠잠히 배우고 남자를 가르치지 않고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그 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뒤에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 속지 않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가 속아서 옛뱀, 마귀, 사탄에게 속았잖아요. 그래서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전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자가 속아 범법함 이후에 지금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속에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며 또
너의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는 남편을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편 머리 꼭대기 올라가서 아내가 이렇게 남편을 좌지우지하려고 막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어야 되는데 아내에게 결정권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남편도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모든 결정권과 권위를 아내에게 다 양도한 거예요. 아내가 아내한테 물어보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는. 남편도 하나님의 이 질서,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남편이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정하신 질서입니다. 만약 아내가 아직도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편에게 권위를 행사하려 하고 남편을 다스리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장식으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오늘 본의 아니게 자꾸 제 눈이 저희 아내를 자꾸 마주쳐가지고 너무 근데 왜 본의 아닌데 자꾸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니라.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에요. 히든맨이에요.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래요. 이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있잖아요. 혼이 나거든요. 이 혼은 불멸이에요. 이 혼이 있고 이 혼을 중심으로 겉에 있는 거는 몸이잖아요. 이 몸을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혼을 중심으로 속에 있죠. 안에 있는 이걸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고 옷을 차려입는 거는 겉사람, 외적인 단장이잖아요. 이런 외적 단장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외적 단장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시는 거 하나님께 보이려고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을 다른 말로 영이라고 그래요. 영. 혼 중심으로 혼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 영, 이 속사람입니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이 영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먼저 단장하라는 거예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자신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온유의 영으로 그렇게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육신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얼마나 조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 십자가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십자가. 이러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지극히 값진 것, 뭐 명품 막 이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단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들로 자신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지극히 값진 것은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속사람, 영.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그렇게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내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극히 값진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 단장이 아니고 속사람을 그렇게 단장한 거예요. 다시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하죠.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거예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은 자기를 무엇으로 단장했을까요? 1번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고 값비싼 옷을 차려입는 외적 단장. 2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 몇 번? 2번. 모른 척하지 마시고 2번입니다. 2번.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은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부르며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을 때에도 사라는 남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두 번씩이나. 사라가 창세기 12장에서 또 창세기 20장에서 누이라고 말하면서 속인 그 일에 같이 한 거예요. 남편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2절 13절. 창세기 1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지금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집트로, 낯선 땅 이집트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일이 잘 되고 내 혼이 살리라. 이렇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니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혼이 살고, 그러기 위해서 아내한테 지금 그렇게 누이라고 말하라고. 아내의 아니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봤을 때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아니만 생각하고 아내를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이런 남편. 사라는 그래도 이런 남편 아브라함에게 복종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사라는 파라오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파라오의 집으로까지 이렇게 가게 됐어요. 파라오의 집으로 이 사라가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거잖아요. 원치 않은데 지금 파라오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파라오의 집으로 지금 간 겁니다. 남편의 말에 복종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니, 괜히 다른 남자 아내가 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게 생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사라로 인해, 이제 사내거든요. 이름이 아직 바뀌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례로 인해 아브라함의 집에 이집트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사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라의 마음이 어땠는지 같이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잘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한 거다.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걸 지금 하라고 그러네. 이 복종하지 않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맞는 겁니다. 사라와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라오는 지금 파라오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파라오의 집까지 가게 된 거예요.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사라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외간 남자의 아내가 되게 하기 위해 데려고 지금 파라오의 집까지 지금 끌려간 놀랄 만한 그런 일인데 그 놀랄 만한 일에도 사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거기 가면서도. 왜 사라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라가 눈에 보이는 남편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건 아닌데 그것도 순종한 거예요. 누굴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신뢰해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걸 믿었던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놀랄 만한 일인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와 같이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의 딸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라의 딸들 되고 싶지 않은데요. 사라의 딸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내들이. 이 사라의 딸들이 되리라라는 건 뭐냐면 사라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같이 딸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여자. 정말 사라의 딸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놀랄 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잠언 16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문제를 지혜롭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때론 그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문제밖에 안 보여. 해결할 방법은 안 보여. 그래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주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신뢰하는 거룩한 이 사라와 같이 그렇게 주를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복종하여 우리 자신을 단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단장하는 것, 뭐로 단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여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위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력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남편에게 이 권위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복종해야 될 대상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죠. 그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복종으로,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즉 성령을 따르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우리를 단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지극히 값진 것이다. 이런 단장은, 이 영의 단장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눈앞에 지극히 값진 거예요. 이게 지극히 값지다라고 했을 때 great price, 값으로 치자면은 하나님이 딱 봤을 때 가장 값 나가는 게 뭐냐? 네? 이거예요. 복종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 성령과 십자가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지극히 값진 것, 진짜 값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신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매기실 거 아니에요. 가치가 조금 차이는 어쨌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보상 줄 때 어떻게 해요? 지극히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에게 복종하여 자기를 단장하는 것. 이거 하나님 값을 가장 크게 쳐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눈앞에 지극히 값진 거예요. 정말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아내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도 정말 주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함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는 그 보상을 저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신뢰하십니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